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조금 전에 예배 때 하나님께서 영화를 열어주시고 환상이 보이게 했는데 형제에게 이렇게 줄이 이렇게 묶어진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생명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복의 종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하늘길을 여는 주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강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강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강야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야의 길을 걸으며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축복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고 주의 길을 예비하여 여러분의 막혀있는 인생의 문제가 열려지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강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위태로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서로서로 위로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위로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누기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아시며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엄청난 하늘의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뒤에 감추어진 축복이 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외쳐야 돼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분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너희는 너희의 죄로 인하여 받을 만큼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죄값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함께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을 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고난이 끝났음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속히 강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복음의 메시지 속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의 모든 것이 듬뿍 담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고 외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을 갖지 않고 아니야 우리는 안 될 거야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지구에 종말이 올 수밖에 없어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계속 될 수 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쳐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강야라는 것은 굉장히 고달픈 인생입니다.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을 먹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인생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길을 강야에서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막혀있는 심령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는 생각과 마음, 감정, 의지를 성령으로 조명하여 여러분의 막혀있는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강야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나는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았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강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산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길을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막과 같은 고달픈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고달픈 강야의 길에 서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
하나님, 강준민 목사님이 괜히 이런 책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강야에서 우리에게 기쁜 소리,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들려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사막의 길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맞이해 보세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본문 4절을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펼쳐지는 기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 말씀을 보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는 놀라운 역사, 회복인 것입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제 주님의 길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펼쳐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사막에 강을 내어 내 인생에 막혀있는 골짜기마다 열려지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열어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불행과 좌절과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성령의 조명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릴 만큼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정하시면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릴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것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은 평지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구원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조명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이 시간 나타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함께 보리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모든 육체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안을 열어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 함께 하여 주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러죠. 우리에게 명예회복을 시켜 놓으십니다.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능력을 갖춰 주시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복음적인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닫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10절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아멘. 강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팔이 권능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들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아멘. 누가 여호와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지도하였느냐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렇게 말씀하시며 14절을 보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통달의 도를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신과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통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의 도 그 안에 비밀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그 안에는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 지식의 보화와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리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모든 길을 펼쳐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8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수준을 높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18절에 있듯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교하겠느냐. 이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상. 이것은 바로 이 시대의 우상을 타파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비교하지 말고 영적 무지함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냐.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였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런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어려운 고통을 왜 헤아려 주지 않느냐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영적 무지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네 마음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너의 원한과 너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에게 풀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에게 위로를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품에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6장 4절을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외우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얻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28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미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놀라운 힘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힘을 받으면 뜨거운 열정 에너지가 생깁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토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수록 무너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질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1절에 있듯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에 새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 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힘, 새 힘은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받쳐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힘 속에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회복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힘, 강력한 성령의 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영안의 눈을 떠서 비상한 지혜를 받고 세상을 리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야의 길에 걸어갈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보호자로, 인도자로, 그리고 위로자로,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의 길에서 강야의 길에 있을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강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길을 예비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사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